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오늘은 23절 말씀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날에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눕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니라.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죄인들을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지성소에 머물러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의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결단코 이 말씀을 사사롭게 인간의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모두 함께 받아서 공유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되고 신실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을 우리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저 개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표현이나 입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장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9장 내용은요, 19장 전반에 나와 있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했고, 그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소돔 안에 살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하나님이 따로 뽑아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이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롯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여기 읽은 19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전반전에는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죄악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그 사건을 우리 그 시대의 상징으로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본인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섬으로써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정이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저도 가나안 땅, 소위 팔레스타인 땅을 2번이나 가봤지만요, 사실 이제 지금은 많이 개간되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초지가 많이 형성되었는데,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 땅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지가 작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업을 하는, 짐승을 키워가지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해서 키워가지고 이 생계를 유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들에서 초지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목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 소식이 아브라함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와서 이렇게 싸우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종의 싸움은 주인의 싸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용히 롯을 불러가지고, 야, 내 양떼들 치는 목자나 자네 양떼들 치는 목자가 들에서 싸운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도록 방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너 나가가지고 동서를 바라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마.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우리 살아야지, 가까이 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같이 붙어 살지 말고 이렇게 떨어져 살자라고 얘기할 때에, 이 말을 들은 롯은요,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 목자들을 잘 단속하고, 삼촌, 전 삼촌 곁에 있고 싶어요. 삼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저는 삼촌 곁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저를 떨어져 있으라고 하지 말고 좀 같이 있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자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 롯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욕심과 야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우리 아브라함 삼촌처럼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가 언덕에 올라가서 좌우를 쫙 보니까요, 동쪽이 그렇게 푸르고,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 아래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그러니까요, 그때도 소돔이 굉장히 부패하고 죄가 많은 도시인데 그 소돔이 있는 방향으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동쪽을 택하는데 그 동쪽이 뭐가 같으냐 하면요, 물이 잘 공급되고 주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은 동쪽을 택하여 이사를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제 뒷부분을 보면요, 이 롯이요 서서히 이사를 하더니 유목민족은 자주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더니 드디어 소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성은 굉장히 번창하고 정말 죄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4,000년 전에 죄가 많았다는 것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욕심을 막 부리고 이기주의로 살고 마지막에는 성이 타락이 돼가지고 동성연애가 유행된, 여러분 소돔이라는 단어를 그냥 소돔 그러면 소돔이지만요, 소돔에다가 뒤에 말을 붙이면요, 소돔마이트 하면요, 동성연애, 소돔 사람들을 부를 때 동성연애하는 성이 문란한 지역을 소돔마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소돔이라는 성은 동성연애가 대표적인 죄지만요, 이 속에서 롯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사를 오고 해서 소돔 안으로 들어왔는데, 소돔 안에 살면서 롯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부름받아 나왔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으면 뭐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소돔에 들어온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롯은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죄에 묻혀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건 아니지만요, 그 죄가 넘치는 환경에서 늘 여기 7절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았다. 그 사람은 의로운 롯이었다. 의롭다함을 얻은 롯이 죄의 환경에서 그걸 피해가지 않고, 그걸 내가 여기 와보니까 살 데가 못 된다, 나 차라리 아브라함 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하고 이사라도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묻혀가지고 그냥 끙끙 앓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불법 행위를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혼을 괴롭혔다는 말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괴로움을 느끼면서 끙끙 앓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뜻이 6절이에요. 소돔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다는 말은요,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경건하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본문의 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경건이라 그러고요, 말씀을 버린 것을 경건하지 않음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물 먹듯이 먹으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죄의 환경에 자꾸만 접촉이 되면요,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 괴로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롯은 거기서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안 나오고 거기 버티고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굉장히,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참 롯은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저는 평범한 그냥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소돔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의해서 다 포로가 돼가지고 재물도 뺏기고 인민들도 다 포로가 돼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건져가지고 돌려줌으로써 이 소돔 왕이 너무너무, 그 아브라함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롯의 삼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람들은 우리한테 돌려주고요, 여기 노획물은 다 당신이 가져가세요 하고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 재산을, 그 엄청난 노획물을 돌려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는 그 노획물의 신끈앞을 하나도, 그 다음에 실 오락이 하나도 갖지 않겠소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훗날 소문이 나기를 소돔 왕 입에서 나는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었어,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다 갖고 가라. 그렇게 전부 거절하니까 롯은요 그 광경을 보고, 아, 내가 다시 소돔에 살다가는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다. 삼촌, 이제는 소돔 사는 게 지긋지긋해요. 삼촌 따라가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삼촌 안 따라가고 또 소돔 왕을 따라간 거예요. 성경 다음을 보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보상하려고 재물을 다 줘도 노라고 하기 때문에 롯에게 든든한 자리 하나를 주는데 법관을 만드는 거예요. 재판관을. 성문 안에 앞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소위 공무원으로 말하면 아주 고등공무원을 임명을 함으로써 롯은 이제 사람들한테 재판하는 재판관이 된 거예요. 자, 재판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 보면요, 깜짝 놀랄 얘기가 있어요. 자, 소돔 고모라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죄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롯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며. 천사 두 분이 롯의 집을 방문함으로 롯이 그들을 모셔다가 접대를 하고 그 집에서 이제 주무시게 만든 거예요. 롯 천사 두 명이 뭐하러 왔냐면 하나님이 소돔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서 현장을 파악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그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이제 롯의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 알리라는 단어는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하리라. 천사를 남자로, 이제 남자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막 특별한 얼굴을 가졌던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소돔 사람들, 남자 여자, 남자들 중에 젊은이 늙은이가 다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 둘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롯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요 하고 그 사람들을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엉겹결해요. 우리 두 딸은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니까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 딸한테다가 행동하고 절대로 그 사람 건들지 말아라고 딱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대드는 말을요. 참 들어보세요. 8절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욕합니다.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서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힘들어하더라. 전부 다 찾아와서 이 롯을 괴롭히고 그 천사를 강간하겠다고 대드는 사람을 장님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죄악된 도시에서 아무리 죄가 많은 죄 짓는 것을 보고 살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나쁜 놈들이 와서 천사를 끌어내라는데 딸들을 내보낼 테니까 둘 알아서 하라고 이러고 딸을 갖다가 그 제물로 내놓을 수 있어요? 손님 접대한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깡패가 와서 나쁜 짓 한다고 막 뭘 내놓으라 그러면 딸이라도 내주면서 이 딸들을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을 잘했다고 봐요? 롯이 미친 거예요. 손님을 접대한다고 어떻게 딸을 제물로 내놓습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롯을 안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그들을 모두 다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장님 만들면 앞이 안 보이니까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들이 딱 현상 파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 뭐라 그랬어요? 19장 12절.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남자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롯에게 이르기를,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것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이게 이제 이 소돔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빨리 나가라. 빨리 이 성을 떠나라 하고 이 롯에게 성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롯이 주춤거리는 거예요. 이 한번 보세요. 또 너무 놀란 거예요. 뒤에 16절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그러니까요 멸망당할 그 성에서 못 나오니까요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손을 잡고. 여러분 이 끌려 나올 때에 두 사람이 끌려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누구냐 보세요. 자 14절 롯이 나가서 자기들과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딸하고 정혼한 사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장래 이제 자기 사위 될 사람들한테 가서 야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돼.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빨리 떠나자고.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네? 그래요? 따라 나와야 되는데 사위 될 사람들이 이 장인 될 사람의 얘기를 뭘로 받았다고요? 그게 왜 농담으로 받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롯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말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먹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위들한테 성이 망한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런다 빨리 나가자 그러면요 그래요? 안 믿어도요 영감님 말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영감님 말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아이고 농담하지 마세요. 바빠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할 때에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 사위 될 사람 둘도 같이 데리고 나가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도시 안에 있는 내 사위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내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두 사위들은 될 사람들은 성에서 심판받을 때 같이 불바다 속에서 타 죽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때요, 롯의 가정이 어떤 방법으로 살았길래 이렇게 말에 신뢰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이 안 먹히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못 살면요, 딴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막 하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니나 잘 믿어, 니나 잘 믿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 롯의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왜 망설입니까? 왜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동안 노력해서 막 애써가면서 자존심 짓밟혀가면서 상처 입어가면서 모아놓은 돈과 재물이 꽤 쌓여 있는데 그걸 놓고 그냥 나가려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두 사람이 양손을 벌리면 두 명씩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딸들아 빨리 와요. 해가지고 이 네 사람을 천사가 손을 두시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요,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거라 그랬어요. 이 성경 안에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성을 나올 때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17절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서 도망을 가라고, 성을 떠나면 저 멀리 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요, 그 말씀대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핑계를 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18절 뭐라 그래요? 롯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산은 멀고 힘들어요.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주께서 주의 긍휼을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해서 소알이라는 성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지도를 좀 펼쳐 주십시오. 자, 여기에 요 사해바다의 남쪽 지역, 사해바다의 남쪽 지역에 고모라가 위에 있고 소돔이 아래 있고 여기에 소알이라는 데가 여기서요 가까운 곳이에요. 소알이라는 곳이 여기 남쪽에 있는데, 자, 성경에 이 소알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성인데 사실은 소알성도 멸망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롯이 그리로 도망간다 그러니까요 소알성에다가 롯이 들어가가지고 금방 거기서 안정을 찾은 게 아니라, 잘못 왔네, 야 가자, 산으로 가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성경 보면요 이제 롯이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창세기 본문 19장 29절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탈출하게 된 것은 믿음 때문에 탈출된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45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하고 계속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의인 그곳에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데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롯을 끌어낼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롯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갈망을 주께서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실 때 롯을 그 도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보내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0절. 롯이 소 아래 거하다가 두려워하여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멸망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롯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그게 아니다. 딸들 보고 하는 말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두 딸과 함께 소 아래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러니까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디 갔어요? 밑에 보세요. 자, 뒤에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더라? 자, 여기 소돔에서 나와가지고요, 여기 소알까지 별로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도망 나오다가 소돔성에서 정리 못하고 나온 재산과 모든 가재도구와 애착들이요, 롯의 아내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모은 건데 그걸 그냥 두고 나가 하고 뒤에서 왕 하고 불바다가 되니까요, 아이고 다 타는구나, 어떡해. 롯의 아내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해 관광을 가면요,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4,000년이 되었는데. 근데 그것은 아무리 봐도 바위로 되어 있거든요. 사진이 많은데 바위로 된 거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우연히 바위 하나를 놓고 저 롯의 아내가 지금도 서 있다고 관광하는 가이드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아내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요, 주님 이 롯의 그 4,000년 전 롯의 그 소돔에서 나와서 그 이루어진 그 광경을 성경적으로 조명을 하기를, 자, 누가복음 17장 보고 넘어갑시다.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러므로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 그 롯의 이 얘기가 단순한 옛날 4,000년 전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너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씀 들었지? 예수님이 너를 가자고 부를 때 그냥 날래게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인데, 기다리던 사람은 그냥 따라 나가게 돼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자 그러면요, 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요, 여기 지붕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세상에 너무 널려 있으면요, 주님 오실 때 못 간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롯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롯의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 부끄러운 구원이 뭐냐? 은혜로 부름을 받고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너무 세상과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세상을 너무 더듬거리고 세상에 마음을 너무 쏟고 살면 주님 오실 때 그 부름에 응할 때 부끄럽게 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워치만니는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스피리추얼 맨이라는 글을 쓰면서요, 그 책이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쓰고 있을 때 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가자 하고 떠나자 그러는데, 아 주님, 제가 이 책 원고 다 마감을 짓고 이 책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좀 시간을, 그러면 그래 남아라 하고 그 책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거기 써놨어요.
책 다 쓰고 갈게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책 쓰다 말고 어떻게 떠납니까? 자기는 이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 책을 쓰다 말고 주님 가자 그러는데 이 책을 다 마감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남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은 게 뭐예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롯의 사건이 단순한 옛날 4000년 전 그림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봅니다. 32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푸시케, 혼을 얘기합니다. 혼, 이 혼이라는 것이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세상에 깔려 있느냐, 세상으로 향하는 내 혼이냐, 정신 상태가 주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느냐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놓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즉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지리라. 이렇게 분명히 남겨지는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남겨지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남겨지는 슬픈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그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이 롯의 부끄러운 구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창세기 19장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이제 산에 도망가 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하고 아버지가 이제 막막하죠. 아무것도 없이 나와 놓으니까.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딸들이 이제 좀 영리했던지 이제 집을 떠날 때 급하게 음료수를 준비한다고 한 게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의 먹을 거를 준비해 가지고 그 산에 도망가서 이제 지금 숨어 있는데, 자,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이제요, 자기 신랑 될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어디서 남자를 구해? 예.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혼자 살게 됐고 우리 아버지도 혼자고 하면 우리 후손이 끊어지는데 이렇게 하고 살아서 되겠어? 우리 연구를 좀 해보자 하고 딸들 둘이가 연구를 한 것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이상한 성관계를 입력을 한 거예요. 부모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소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일을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0장으로 가면요, 이 성관계가 아주 문란한 이 일을 경계한 성경이 레위기 156페이지 20장 10절부터 끝까지 있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몇 개 읽어볼게요. 그 다음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서 아내 가진 여자하고 어떤 남자가 유부녀하고 간통하면 죽여요? 감옥에 넣어요? 가만히 놔두면 감옥에 안 넣어요. 정식으로 그 처가 고소를 하면은 거기 따르는 합당한 변상을 하게 하고 감옥을 가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둘 다 죽여라. 하나님 법이에요. 간음은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는 자기 어머니인데 자기 어머니 중에서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새어머니를 얻었는데 그 새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종종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남자는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래요. 그 다음 12절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게 부도덕한 사회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또 남자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이게 동성연애예요. 여자를 취하듯이 남자하고 같이 누워서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러니까요, 죽어 마땅한 죄예요. 동성연애하면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15절 무서운 얘기예요.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일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 사람들한테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관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슬프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17절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하여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니 그들이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19절 너는 내 이모나 고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는 자기의 가까운 친족을 벌거 벗겼느니라. 그들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면 그가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은즉 그들이 자기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요, 이 친척 간의 관계나 아버지와 관계를 맺거나 엄마하고 관계를 맺거나 딸하고 관계를 맺거나 이런 갖가지 방법으로 성행위가 문란해지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두 딸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우리 자식을 낳자. 아무도 없잖아. 다시 지도를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그 당시의 환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소돔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소 아래에 있다가 어느 산으로 이제 여기는 들판이고요. 이 산천이에요. 산천으로 도망가서요. 도망가가지고 자기들이 평소에 삼촌이 어디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리로 이사를 가야 될지 몰라 하고 삼촌이 있는 곳을 늘 그랬다면 아버지 삼촌 집으로 갑시다. 삼촌 집에는 막 하인들도 많고 부자라던데 우리 글로 가서 삽시다 하고 삼촌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거 뭐라 써놨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소 안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있다가 조금 고생은 되지만요, 얼마 멀지 않아요. 가면 돼요. 삼촌 곁으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한 딸들과 그 롯이 얘들아 안 된다. 우리가 소 아래에서 무서워서 나왔지만 산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 삼촌 계신 곳으로 가자. 이 헤브론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 크게 제단을 쌓고 사는 아브라함 곁으로 가야 돼요. 그래 회복이 되고 살 길이 열려요. 근데 안 간 거예요, 그리로. 그리고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큰딸이 관계를 맺고 그 다음 날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술 다 취해가지고 취하게 만들었다가 그 작은 딸이 또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자, 성경에요, 모압과 암몬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큰 아픔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려줌으로써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실패작이
얼마나 비극적인 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가요, 특별히 이 사건을 놓고 기도하다가 마음에서 굉장히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압이라는 말은요, 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버지고요, 모자는요,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낳은 암몬은요, 암몬이라는 말은 종족이라는 뜻이고 근친이라는 뜻이에요. 근친이 뭐야?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난 자식이야. 그래서 암몬, 근친, 종족, 그 다음에 같은 씨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씨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근친. 이 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픔이 되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그것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절 3절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사생아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는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은, 사생아가 뭐예요?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고요, 결혼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바람 피우다가 난 자식을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 그래요. 그런 사생아는 주의 회중에 10대까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에 이름을 등록시키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려놨어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 만들어낸, 작은 딸이 만들어낸 암몬, 큰 딸이 만들어낸 모압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그들은 심지어 10대까지가 아니라 주의 회중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참, 얼마나 저주스러운 민족이 되었습니까? 여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대에 이르기까지가 아니라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냥 그 후손들이 얼마나 번식이 됐는지, 그 번식이 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22장만 조금 읽어드리고, 아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방해하고 그 출애굽을 아주 정면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전했던 족속이, 아하, 모압 족속이구나. 22장. 여기 발락이 발람을 부름 그랬는데요.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해바다가 있는, 제가 볼 때는 왼쪽은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요르단이에요. 거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에 살고 있는 국가를 이룬 소위 말하는 원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그 땅을 거쳐서 요단강 근방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땅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했는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로다.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여러분, 발락이라는 사람은요 모압의 왕인데요, 이 왕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니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다 뜯어먹고 다 우리는 죽여버릴 것 같은데 이거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요, 발람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를요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사건이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5절.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제 발람이요 많은 재물을 주면서 발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저주만 하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발람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거절하는 말을 듣고 이제 부하들이 다시 이제 왕한테 가서 그 발람이 꼼짝을 안 합디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답니다. 하니까 그래? 더 많은 상금을, 더 많은 유혹물을 들고 2차로 또 방문을 해요. 그러면 발람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은 일단 결정하셨으니까 나는 못 가요. 그럴 텐데요. 발람이 그 재물을 탐내가지고 하나님께 잠깐만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또 묻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발락이 사람을 보냈는데 갈까요 말까요? 또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보고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가야겠다. 이게 돈을 보고 이제 가는데 나귀가 좁은 길을 자기를 태우고 가다가 막 이 좁은 길이라는 게 나귀 한 마리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계속 비틀거리면서 이 발람의 다리를요 벽에다 부딪혀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발람이 막 자기 채찍으로 이 나귀를 3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때리니까 너무너무 아픈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왜 때리세요? 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지금까지 주인 밑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거역하고 비틀거리는 적 봤습니까? 없었지. 왜 오늘은 그래? 주인님은 안 보이세요? 저 앞을 보세요. 천사가 칼을 들고 탁 서 있는 거야, 좁은 골목에. 그래서 발람이 상당히 쇼크를 먹고요. 이제 짐승을 때린 것도 여기 22장 41절까지 보면요. 발람과 나귀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발람의 어리석은 것을 꾸짖기 위해서 짐승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 1절부터 이제 발람의 첫째 대언. 자, 들어보세요. 23장 1절. 발람의 첫째 대언. 그 다음에 14절에 발람의 둘째 대언. 27절에 발람의 셋째 대언. 자꾸만, 그 다음에 24장 15절에 발람의 넷째 대언. 대언이 자꾸 나오는데 말하는 것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니까 발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 데려다가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왜 자꾸 그들을 축복하나요? 나는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대변자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한 거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럼 가세요. 당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을 쫓아버려요. 발락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자,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자꾸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니까 쫓아내버렸고 헤어졌는데 발람이 자기 길로 가서 돌아갔고 돈 한 푼도 못 받고 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는데 발락이 발람한테 넌지시 넘겨준 비하인드 작전, 숨은 뒷거래.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받게 하려면 간음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다 무희 춤추고 막 섹시한 모습을 보이면 유혹을 받아가지고 덤벼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이렇게 작전을 발람에게 작전을 세워준 것이 25장 1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하니. 자, 그래서요 이 모압의 백성들 가운데 여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옷을 거의 다 벗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달라붙어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이 밑에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들으면 깜짝 놀라요. 6절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누아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몇 명? 몇 명? 2,000명 아니고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유혹을 24,000명이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음행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요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냐, 모압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의 중간에서 이런 엄청난, 여러분 가는 길에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이게 보통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모압인들이 벌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가 또 흘러가지고요 사사시대라. 사사시대. 여러분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첫 번째 시대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가지고 이제 모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고, 다윗 시대, 왕정 시대가 있는데요. 사사 시대라는 말은요, BC 한 1600~700년경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한 400~500년 지난 후에 사사들 시대가 있는데, 사사 시대의 한 단면을요, 이 암몬과 모압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여기에 재판관 입다 그랬는데요. 입다라는 사람은 사사 시대의 9번째 사사를 얘기합니다. 사사 시대의 9대 사사로 임명된 입다가 있을 때에 3절,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당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에 함께 나다니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길르앗 사람들이 돕당에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하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고난당한 때에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네게로 다시 돌아오나니 이것은 네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거늘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자 나를 치러 왔느냐 하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로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를 통해 걸어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며 이 얘기를 이제 그만 읽겠습니다. 재판관 입다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처지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처지가. 그 사람들한테 눈박혔나 훌륭한 장군이고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인물이면 분명하지만요. 슬프게도 보세요. 11장 1절.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들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다가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당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다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입다는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사인데 장군인데요, 창녀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길르앗 식구들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겨난 몸으로요 갈 곳이 없이 지내고 있는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요 장군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언제는 나를 내쫓더니 나를 오라고? 아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모셔다가 이 암몬을 치면은요 나중에 당신을 머리로 삼고 당신을 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조건으로 입다가 이 전쟁에 가담해가지고 암몬 족속을 때려 부시고 당당히 사사가 되는 내용이 1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느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때때로 시비를 걸면서요.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 벌써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이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어?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사사시대에 시비를 걸고 계속 괴롭히니까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쭉 사사기 11장 내용에 나오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주신 땅은 하나님이 결정한 땅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 문제예요. 땅 문제. 자, 이스라엘은 자기 조국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이 유럽이나 러시아나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압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번 유대인들이 모여 가지고 야, 우리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라로 돌아가야 돼 하는 이 나라로 돌아가자고 눈을 뜨면서 의논이 시작된 것이 1880년대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 운동,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세운 부자들이 야, 그러면 빨리 가서 땅을 좀 준비를 좀 해봐. 그 땅 싸단 말이야, 지금. 엄청 싸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부자들이 가가지고요 땅을 조금씩 산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싼 땅에다가
과수원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공동 농장, 키부츠 농장, 모샤브 농장을 만든 거예요. 공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유대인들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20세기에 딱 접어드니까요. 정식으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세계에다가 막 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은 준비가 됐는데 땅이 없잖아요. 야, 농장으로 와. 땅을 차지한 땅으로 와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영국과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해 준 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딱 하니까요. 그 땅에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땅을 차지해 가지고 그 땅을 다 덮고 있었는데 많이 팔아먹어 놓으니까 이제 물러갔잖아요. 아, 저것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사는 땅을 또 차지하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막 발악을 하니까요.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랍 세력과 팔레스타인이 독립군들을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 전쟁을 벌였는데 4차례에 걸친 전쟁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97년 6.1 전쟁이라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시나이 반도까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견고하게 섰는데 물러가지 못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려서 남쪽에 몰려있는 사람이 가자지구, 그 다음에 서울, 예루살렘이 이 웨스트 뱅크라고 이 한쪽에 몰려있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고 남쪽에는 하마스를 만들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골란고원 쪽에 3군데 흩어져 있는데 다 따로따로 살면서 연락은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아주 강경한 군대가 하마스 군대예요. 이 하마스 군대가 2023년도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요. 손으로 만드는 로켓을 엄청나게 수천 발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진군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해가지고 도망을 나온 전쟁이 이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의 효시고 그에 대해서 너무 방심했던 이스라엘이 화가 나가지고 있는 무기를 막 여러분 6만 4천 명을 죽였어요. 하마스에 속한 팔레스타인을.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쓸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미국 대통령 아무개 씨께서 그거를 잘 화해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화해시키는 이 일도요. 끝으로는 화해가 될지 몰라도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뒤안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면서 세상에 너무해. 아니 몇 명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 해도 너무해. 부서진 건물이 그냥 거의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건물이 80%가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런 속에 엄청난 세상의 아픔이 약자에게 자꾸 쏠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서서히 커지면서 세계 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제2의 히틀러적인 증오 운동이 벌어지면서 세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벌리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놀랍고도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지만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롯의 두 딸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철전지 원수를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종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후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다가 가입을 시키지 말라고 이 총회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 것을 못 받게 한 거 아닙니다. 유대 민족의 어떤 일원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 룻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남자가 죽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성경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보아스가 룻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요 룻이라는 할머니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특별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그들의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에 영원히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던 룻도 모압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 기록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요. 이스라엘은 이기게 해주시고 팔레스타인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도 그들이 구원만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을 받게 만들어주시고 팔레스타인 사람 하마스 족속들도 구원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저것들은 씨를 말리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 피 흘리신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만 용서하고 이스라엘만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경륜과 섭리에 딱 눈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화해하고 전쟁을 끝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베니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모압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모압이고 그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암몬 종족 근친 그러니까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이라는 이름이 암몬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름 속에 다 그 배경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자식을 만들었는데도 일단은 하나님이 그 속에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사생아가 됐든 혹은 어떤 방법으로 불행한 탄생을 한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배경이나 어떤 상대에 대해서 저주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무릎만 꿇으면요 그분은 우리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을 찾는 건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꿔지는 이 축복이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놀라운 사랑과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믿는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러니까요 믿는 우리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린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눈을 뜨고 나니까요 어느 누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 친척들이 너무나 못되게 굴고 제가 얘기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시는 안 만난다 하고 속으로 지옥 갈 것들 지옥이나 가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척들을 일체 안 만났는데 이 말씀에 눈을 뜬 후부터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만 주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들도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
그들에게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친척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껴놓고 멀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며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더 폭넓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안 믿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지 않고 독립하여 세상을 누리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떠났지만은 결국은 그곳에 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올 때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모습처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의롭다함을 얻기는 얻었으나 죄 가운데 뭉그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는 사람이 안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교훈이 되어서 우리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에 묻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